자, 우리가 왜 제가 여러분에게 광야를 몸으로 보여주자면 우리가 1년을 하나님 은혜로 이 거친 광야를 건너왔습니다. 내 광야는 광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또 하나 건너야 될 거 있는데 그게 아둘람 굴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길목에 섰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월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세월 속에 삶을 살아낼 존재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집중하고 동시에 내가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을 잘 집중을 잘합니다. 누구는 틀렸다고 그러고 다 그러는데 진정으로 중요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광야와 아둘람 굴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의 귀한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고 인도함을 받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집중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피자마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망 없는 아둘람 굴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용기가 100배하고 믿음이 있었을 때는 돈 몇 개를 들고 골리앗을 죽였던 건데 사울 왕이 그를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인간이 연약한지라 믿음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골리앗을 죽일 정도의 담대함이면 사울과 1대1로 맞짱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살인 협력을 도망을 치기 시작한 믿음도 없습니다. 기도 단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조금 밑에 있는 노브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한 걸음도 도망가는 게 가드로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갔냐면 가드로 도망갔는데 가드가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자기 손에는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거대한 칼을 차고 있지만 하필이면 가서 기어들고 간 곳이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니 이제 좀 있으면 오히려 사울 왕의 손에 죽기 전에 그들의 손에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위기를 깨달은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살겠다고 쇼를 합니다. 쓰러져 입음에 겁을 물고 수염에다가 자기 침을 바르면서 미친 척합니다. 이제는 다윗을 죽일 필요도 없다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쇼를 통해서 간신히 빠져나와 숨어있는 곳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아둘람 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사람은 주랭날 치도 혼자 주랭날 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자기 혼자 들어가서 이제 살았나 보다라고 한숨을 쉴 동안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자기 형제 자매 부모님들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없으면 우리도 죽을지 몰라는 두려움 때문에 다윗 숨어있는 아둘람 굴을 찾아왔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뭐라 그러는지. 다 읽은 본문인데요. 그래도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난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그 형제와 아비 온 집이 듣고는 그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고.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다윗 소문나고 도망갔겠습니까? 도망갈 때는 흔적도 남지 않았을 텐데 사람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형제와 부모님들 먼저 찾아와서 같이 숨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자기 형제와 아비가 소식을 들었다면 사울 왕은 못 들었겠습니까? 자가 잠시 갔던 가드에 있는 그들의 블레셋 왕은 못 들었겠습니까? 어쩌면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에 놓여 있는데 놀랍게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자기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빚진 자, 돈 빌리고 떼어먹어서 있을 수 없는 자, 그리고 마음에 고통받는 환난당한 자들이 함께 그 소식을 듣고 다윗 숨어있는 아둘람 굴로 몰려온 것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에 되었는데 그 함께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혹시 무슨 일 때문에 숨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숨가꼭질 노래할 때 숨어져 있나요? 숨을 때 혼자 숨습니까? 함께 숨습니까? 혼자 숨어야 훨씬 편합니다. 자기 잘 지키려면 혼자 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자기 형제 부모들이 다 몰려 들어왔고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400명씩 왔는데 자기를 지켜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 환난당한 사람, 돈을 빌려 갚지 못한 사람들, 그런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와서 그 조그마한 굴에 400명 가량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유대했지만 굴은 주로 어떻게 사용됐다고 생각되십니까? 굴이 주로 많이 사용됐던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굴이 사용됐나요? 아니, 바람 소리 내지 말고 정확히 얘기합시다. 굴이 주로 어떻게 많이 사용됐다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약성이 어떻게 사용됐죠? 뭔 장사를 해요?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장사라면 여러 말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썩지 않고 넣어두었다는 게 굴입니다. 그러므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점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이 와서 소망이 없는 죽은 인생, 죽어있는 목숨과 같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들이 도망가 있는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이제는 내일 일에 소망이 없는, 절망만 있는, 두려움만 있는 죽음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느 곳입니까? 지금 1년을 다 보내고 이제 다음 새해를 맞이하는 이제 며칠 안 남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자랑할 만한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환난당하고 업신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정말 어떨 수 없는 아둘람 굴 속에 숨어 나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 혹시 있지 않습니까? 2019년이 지나가는 건 좋은데 그러나 2020년을 어떻게 보낼지 그런 두려움이 혹시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더 깊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400여 명의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왕의 손에 죽게 되었으니 이미 그 나라에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성경에 알고 있듯이 이들의 운명은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400 용사는 그렇게 살다가 자기들끼리 지우고 살다가 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아둘람 굴로 생쇼울람을 도망쳤던 이 불쌍한 다윗은 훗날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고, 그리고 400명의 이 인간을 쓰레던 사람들은 위대한 다윗 왕을 세우는 건국의 위대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지금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때문이 아닙니다. 400명 용사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 힘이 없고 연약한 자고 버림받은 자고 당대 최고의 왕에게 목숨을 빼앗길 만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기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굴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월이 지난 다음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리고 400명 용사들은 환난당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 빚진 자가 아닙니다. 다윗 왕을 세우는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용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었는가? 제가 1부 때 물었는데 5분 동안 답을 못 해가지고요, 제 설교가 길어져 버렸어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2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이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들이 모여서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와서 보니까 다윗인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일 만큼 전쟁에 타고난 용사였습니다. 그 다윗이 있으니까 그 400명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도자로 다윗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저 소망이 없는 아둘람 굴이, 저걸 우리는 성사절 아둘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400 아둘람 공동체가 너무 어느 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부강한 나라를 세우는 용사들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아시면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1부 때는 5분 동안 기다려가 한 분이 겨우 다 버렸어요. 오늘 점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길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빨리 가시려면 대답을 빨리 하시는 게 좋아. 오늘 점심이 없어요.
갑자기 설교도 듣기 싫어버려. 반비 없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은 회개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킨 건가요? 대답해 보십시오. 1부 때는 2부가 있어서 제가 기다렸지만 3부는 점심도 없고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이들이, 빚진 자들이, 돈 띄어먹은 자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자들이, 그리고 왕에게 쫓김마다 목숨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가, 이 모임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놀라운 일꾼들로 변화가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죄송해요. 한마디만 들으세요. 그 이유를 모르시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르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시한다고 듣지 마시고요. 그 이유를 모르시면, 이 아둘람 콜이 어떻게 이렇게 아둘람 공동체가 위대한 공동체로 변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신다면 여러분을 잘 몰라. 장군사님 뭐라고요? 하나님 어떤 은혜인데요?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방금 정답인데요. 그냥 하신 것 같아요. 워낙 하나님 은혜라면 다 맞으니까 무조건. 그렇죠? 하나님 은혜라면 다 맞지. 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말씀 묵상은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거기 있는 백성들이 다윗을 그들의 장관으로 세우니라. 이게 힌트예요. 답은 하나님 은혜예요. 이걸 풀어서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왜 이 공동체가 소망이 없는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이 없는 공동체가 능력의 공동체가 되고, 죽어가는 공동체가 나라를 살리는 공동체로 변하던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 누가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조문수 권사님이 답 한번 해보실래요? 뭐 틀렸다고 나가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오케이. 지금 다시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럼 오케이. 신약을 자르고 신약까지 가지 마시고 지금 권사님 잘 찾아오고 계세요. 잘 찾아오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려고 그러시냐고. 다윗이 죽으면 안 돼요. 맞아요. 왜 그러시냐고. 그걸 모르면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답을 말하신 것이. 하나님 어떤 계획이시냐고. 또 아시는 분? 네. 네. 무슨 기름을 부으셨는데? 네. 맞습니다. 다윗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이미 이곳 오기 전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사울의 다음이 2대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 하나님이 계산하셨고, 그리고 이미 그를 기름으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무너뜨린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보다 크심이 그분의 손에 붙잡힌 자를 누가 생명을 취한단 말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2절 13절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 가라사대 그가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니 그 말이에요. 사무엘이 기름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택한 다음에 왕을 찾는데 다윗 형들을 만나는 형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우리 김주일 목사님 키도 크고 늘씬하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김주일 목사가 아니라 또 우리에게 논문 쓴 사람도 그런 사람이서 목사님이 김주일 목사 싫어하는가 보다. 하여간 별 사람 다 있어. 이제 우리에게 그런 분이 다 돌아가셔서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그날 보니 그날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용모를 취하지 말라. 계속 갔는데 어디서 느긋하고 들어온 녀석 하나 있는데 키도 작달만하고 그런데 목동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그니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윗에게 사무엘의 기름을 부었더니 이 다윗이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2대 왕으로 세우는데 아도람 굴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를 세우려면 그를 세울 자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세웁니까? 400명의 용사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명 사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우리에게 망함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된 한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은 사람을 누가 빼앗을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데 누가 그 계획을 허문단 말입니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세우신 두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를 세우려면 그를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 400명의 쓰레기한 인생도 하나님이 세워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둘람 굴은 절망의 동굴이 아닙니다. 아둘람 굴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변화된 소망의 동굴인 것이고 아둘람 굴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인 것이고 아둘람 굴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꿈으로 태어나는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빚어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사명으로 자라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는 빨리 끝났는데 저녁에 오늘 할 거 우리 하신다고 해서 제가 직접 보고 제가 좀 길을 좀 줄이라고 그러고 또 두 분이 하니까 너무 잘 맞더라고요. 제가 보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진지하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집도 하나님 만나는 아둘람 굴 같은 곳인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는 곳인가?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롭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롭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삶이 안 나시나요?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삶이 안 나나요? 하나님 뜻이 몰라서 괴롭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는데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인생의 삶이 어려운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이 복음인 것은 이들은 연연약한 자고 다윗은 믿음을 버린 자와 같은 것이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골리앗을 죽였던 담대한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이름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했던 다윗 고백도 사라져버리고 살겠던 인간의 방법으로 생쇼를 하고 미친 척하고 별짓 다 해본 다윗인데 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은즉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그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뒤로 물러나고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그분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은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세울 것이고 반드시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꾸며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을 보낸 식구들끼리 모여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가정예배 한번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냐 넌 어떠냐 한번 물어보시고 부부간에도 그렇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가?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성사학자는 열심히 전쟁 훈련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용사가 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일찍 그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들이 군사되기 위해서 날마다 칼을 쓰는 군사 훈련을 하고 활 쏘는 연습을 하고 창는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용맹스러우면 베들레헴 언덕에서 저 물을 먹고 싶다는 말 한마디 가지고 3명이 목숨을 내려가 물을 떠올 수 있는 용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건 특공 훈련 받지면 안 될 것이죠. 성경은 전혀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걸 보여주는데 첫 번째 무언가? 성경을 확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이들 어떻게 변했느냐? 서로 돕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쓰레기 같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래도 그 중에 다윗이 제일 훌륭한 거예요. 왜? 그래도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사울왕과 나가 싸워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세웠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다윗이 지도자지만 실제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400명의 사람에게는 다윗이 필요했고 다윗에게는 함께 몫을 건 400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400명에게만 다윗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도 환난 당했거나 마음이 상했거나 빚진 자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만난 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들이 같이 필요한 것이에요. 다윗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인 되었으면 여러분 가정은 남편은 아내를 세우는 자가 되고 아내는 남편을 세우는 자가 되고 부모는 자녀를 세우는 자가 되고 자녀를 부모를 세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이면 저는 여러분을 세우는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을 저를 세우는 평신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회가 하나님이 속하는 속회가 되면 속도원들이 서로 세우는 속도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그러는지, 우리가 지금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목회하다 보면 저는 제일 죄송해요. 한 번만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매주 감사한금을 해요. 많이 왜 그러냐면 저의 삶에 통해서 감사가 나오지만 여러분의 삶에 통해서 감사가 나올 때가 많아요. 제가 보면 정말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떻게 저런 아내하고 살지? 어떻게 저런 남편하고 살지? 그런데 잘 살아요. 저는 목사가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해요.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데 그런 사람의 배우자가 열심히 사네. 그 사람 버리지 않고, 그 아내 버리지 않고, 그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어떤 그 자녀 때문에 부모가 살아나는 경우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냐고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남편을 세우는 사람인가? 내가 아내를 세우는 사람인가? 내가 목회자를 세우는 성도인가? 저는 묻습니다. 내가 정말 평신도들을 세우는 존재인가? 내가 물어볼게요. 저 만나면 조금 살맛이 나요, 안 나요? 나야 돼. 왜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한번, 여러분 저 만나면 살맛이 나요? 이든 장로님 끝나고 사무실 오세요. 네? 난 장로님 그곳에 앉아기 계속 졸아도 살맛이 나. 얼마나 성령 충만하면 졸면서 그저 앉아 계시겠어. 웬만해서 못 앉아 있어. 저 뒤에 숨어서 졸지. 근데 아멘도 안 하셔요? 속을 하셨어요? 안 하셨지? 끝나고 사무실 오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철없는 남편을 세우세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철없는 남편을 붙여주신 거예요. 철없는 아내를 세우세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철없는 아내를 주신 거예요. 철없는 자녀를 세우세요. 부모들 여러분 믿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살려내고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아들람 굴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다윗이 이 아둘람을 쓴 시가 두 편이 있는데 한 편이 시편 57편입니다. 57편을 보면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1절 2절 한번 보시죠. 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겁이 시작. 하나님의 나를 국률이 여기시고 나를 국률이 여기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그늘 아래 재앙시 날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다음 중요합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살겠다고 도망을 쳤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를 세워가시고 내 삶을 그분에게 뒤로 가시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어둠컴컴한 어둠감 굴 속에서 썩어져가는 사람 속에서 그런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가 앞에 두 번이라 강조합니다. 두 번이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다를 자비, 그 말은 너무 뜨거운 강조입니다. 그는 아둘람 굴에서 세상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이 교회 속 속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날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읽지 않았지만 내 영광을 깰지어다, 새벽을 깰지어다, 비파여 수금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이 평안하니까 나오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멈춥니까? 왜 우리가 찬양을 멈춥니까? 삶이 어려워서요? 바쁘어서 피곤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멀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변명할지는 모르지만 아둘람 굴은 절망의 굴이 아니었습니다. 아둘람 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훗날 이 만남이 뜨거운 역사가 없었다면 어쩌면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2대째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울 왕처럼 교만하거나 잘못돼서 어쩌면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가장 부끄러운 바닥 아둘람 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기름 부어 세우신 그분이 자기를 살릴 거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일어납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열린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은 기도의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만난 자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던가요? 자꾸 만나고 싶지 않아요? 자꾸 만나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스킨십도 하고 싶고 손도 잡고 싶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좀 안기고 싶고 허가하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이 동네는 안 그래? 그 조무 집사님하고 이렇게 조임 집사님 좀 떨어져 앉아, 붙어있지 말고. 요즘 유별났다 어깨 부닥치고 앉았어 이렇게. 난 항상 난 떨어져서 설교하고 있는데 좀 잠깐 떨어져 1m. 저 부부가 변해가지고 요즘 뭐 부닥치고 난리가 났어 지금. Look at me. 나를 보라고 고개 숙이지 말고 죄가 아니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만나고 싶지 않아요?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났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분과 대화한 기도를 안 하십니까? 보십시오. 3절 뭐라고 나와요?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당신과 함께 나 있게 하기를 천하이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칠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보고 미친 척 해야 되겠다. 기도해보고 골리앗의 칼을 차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 도울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지도자가 된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마음 평안을 얻고 그와 찬양과 기도하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미베스라는 곳에 가서 왕이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할 때가 나를 좀 안전하게 좀 할 수 있는 좀 자리를 내달라고. 도망갈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량칠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둘람 하나님 만난 다음에 마음에 펴놓고 난부터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장을 피면 계속 나오는 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저기 마시면 돼요. 내용 몰라. 여호와께 묻자고 2절이에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똑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똑같이 그알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셨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게 오겠나이까? 누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싶잖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저는 밖에 나오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피곤한 게 입이 실려 가만히 있어요. 집사람 내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러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뉴스 봤니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나는 좀 시끄럽고 그러고 싶은데요. 그럼 또 우리 집사람 절망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집사람이 저를 뭐 한다는 뜻이에요? 이쪽은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대답해. 우리 집사람이 저를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여보 그렇지? 나는 좀 안 두고 싶은데 여보 내가 한 번 그랬어. 여보 나 다 들었어. 한 번 그랬어. 그래 쫓아내면서 세상에 이런 누수가 이렇고 뭐 이렇고 뭐라고 그러고 날 일일이 저는 누가 전화 와도 누가 전화 왔는지 안 물어. 집사람 꼭 물어봐. 누가 전화 왔는데 꼭 물어봐. 왜요? 저하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나님 사랑하셔요. 근데 기도는 안 하세요? 이거 똑같아요. 자기야 자기 사랑해. 근데 말하지 말자고. 또라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57편 8절을 보면 나는 새벽을 깨우려다. 이 새벽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를 말하면 새벽 기도를 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다윗은 자기 침상 옆에다가 수금을 걸어놨어요. 근데 그 당시엔 집이 아니고 텐트기 때문에 여름에 더우면 텐트를 열어놓으면 새벽에 바람이 불면 수금이 띵 하고 소리를 납니다. 그러면 다윗이 잠에 일어나서 그 새벽에 성경을 보고 붙잡고 기도하셔. 그것이 새벽의 우리가.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 앞으로는 쇼하지 않고 앞으로 내 생각되지 않고 내 삶의 주가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대요. 우리는 수금 같은 우리 자명정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새벽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이 되도록 더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전 세계를 집회를 다니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캐나다에 집회한 어느 날 아침에 새들의 울음소리에 눈을 떴다. 새벽이었다. 나는 이 캐나다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나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일본에서 아침에 소리를 깼다. 아침에 회사에 나가라 오는 사이렌 소리에 일본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더 작은 나라, 가장 작은 나라 한국에 갔다. 아침에 새벽을 울리는 교회만 울리는 자연별 소리에 나는 잠을 깼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새벽기도 나올 수 없거든. 저희 교회는 기도팀들이 몇 개 있습니다. 낮에 조그마한 기도팀하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토요일 저녁 9시, 12시까지 꼭 3시간 안에 됩니다. 와서 계속 기도할 팀이 있고 또 본당에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그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분명한 것은 다윗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기도했고 사병 용사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 혼자 세워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새벽에 혼자 나오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잘 설득하세요. 제가 예전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새벽에 혼자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 애들 둘이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보 당신은 그냥 잠자 혼자 갈게요. 근데 요즘은요 저는 우리 집사람 잠자는 꼴을 못 봐. 여보 일어나. 지금 몇 시인데 자꾸 지금 바짝 일어나요. 제가 먼저 일어나거든요. 우리 집사람 잠자는 게 싫어서가 아니에요. 한 가정은 남편 혼자만 기도로 되지 않아요.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조근수 권사님 아시겠는가? 아멘에 내가 손을 내리지. 부부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만 기도 교회가 붕되잖아요. 목사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서가 선교부가 교육부가 기도하는 부서가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기도하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당 썼던 시편을 한번 잘 보기 전에 하나 보는 것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요새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 다윗이 떠나 헤롯 숲을 속에 이르니라. 이제 아둘람굴에 나와서 조그마한 모압집에 요새 속에 있는데 기도하니까 갑자기 선지자 갓이 왔어요. 그리고 당장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왔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들어갑니다. 순종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했다는 말은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하나님 뜻으로 나를 가득 채우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으로 살지 않고 꿈을 실은 새로운 꿈과 사명으로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시편 57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절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깨울지어다 비파의 수금을 깨울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두 번 뜻은 아까는 새벽 기도, 새벽 깨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새로운 역사를 쓰십시오. 제가 그를 위한 예배자로 그를 위한 기도자로 쓰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2020년이 되시면 단 한 번도 주일날 빠지시면 안 됩니다. 죽음이 오기 전까지 이 자리를 지키시는 예배자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절대 영광을 받으십시오. 저렇게 고백하는 마음 가운데 만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 이젠 제가 예배자로 쓰겠습니다. 이젠 기도자로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새 어떤 사명으로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열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모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람 속에 이리 갔다 별짓을 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중앙연합 감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맡아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요 내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시편 57편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을 위해 높이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위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소문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려고 도망치고 살아보려고 골리앗을 칼을 차고 살아보려고 생쇼를 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구원을 받고 나니 그의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내 생명이 아닌 하나님 영광이요 내 편이 아닌 하나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만방에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 새로운 사명의 비전의 꿈인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새로운 꿈으로 태어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좋은 직장을 원하시고 왜 좋은 신랑 좋은 남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합하의 그 모든 것이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살겠다고 추접한 쇼를 하고 숨어든 아둘람 굴은 절망의 굴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빚어지는 소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서로 돋보세운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이 그분을 기쁘시 하는 것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내년에 무엇을 하기를 꿈을 꾸십니까? 유대 탈무드에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랍비의 강아지가 어느 날 고민하다가 그렇구나 내 꼬리에 행복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행복을 찾으려고 돌고 도는데 어떻게 강아지 자기 꼬리를 물겠습니까? 돌고 돌다가 지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를 보고 있던 늙은 강아지 하나가 그 강에 와서 이보게 나도 옛날에 자네처럼 내 행복의 근원인 이 꼬리를 물려고 돌아봤는데 돌면 현기증이 일어나고 쓰러지게 되어 있지. 근데 아는가? 내 주인이 가라고 명령을 내가 막 달려갔더니 행복의 근원이 꼬리가 나를 따라오더구먼. 그랬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무슨 말인가 그런 표정이. 여러분 행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지 오늘 행복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에 살아가면 죽지도 않습니다. 아파도 쉽게 일어납니다.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사병 용사도 붙여 주실 것입니다. 아둘람 고래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실 거예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면 지쳐 쓰러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구약을 읽었던 한 분이 한국 목사님 이런 글을 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은 언제나 가난과 환난과 원통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다. 나는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아니라 가난한 목동이라는 사실에 감사한다. 또한 모세가 궁중에 머물지 않고 환난의 광야로 나가게 된 것을 감사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원통하게도 모든 제자들이 그를 떠났었던 사실로 인해 나는 오히려 감사드린다. 언제나 그렇게 전개되는 삶 뒤에 펼쳐질 역전의 드라마는 왕의 등극, 출애굽, 부활 등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가슴 벅찬 해피엔딩으로 장식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이 캄캄한 아둘람 굴 같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 결단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이고 서로 돕는 부부가 될 것이고 서로 돕는 성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내 아둘람 굴을 하는가?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 자를 하는가? 하나님 만난 그 자리에 내 인생이 변했노라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그곳에 내가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되었노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갔다고 이것이 나의 삶을 바꾸는 내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1년을 보내면 힘들어 하십니까?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꽉 붙잡으십시오. 우리 인생을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